이사야서 55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 정도 있어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함께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으로의 초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뭐가 유명하냐? 바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으로의 초대에 대한 초청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나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야. 그게 누구든 다 오라는 거야.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묵상을 하는데 우리의 선교가 이 말씀과 같은 선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얻기 위해서 선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교 후원하신 분들 선교팀이 뭐 사왔나 궁금해요? 막 그런 걸 기대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막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은혜는 사모하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별로 안 할 거예요. 주일날 하려고. 우리 이정 목사님 계시네 여기. 주일날 하려고. 이게 여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중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주일날 주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성도들을 대상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그래서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도 주일날 한 거예요. 사실 대예배 때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어쨌든 그래요.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주님께서 무슨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선교라 함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저받은 것을 주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려면 무슨 멤버십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코스트코처럼 매달 3만 원인가 뭐 이런 걸 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 다닐 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인격적이나 뭐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나요? 없죠? 그냥 거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주셨다라는 거죠. 선교란 뭐냐?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실제가 돼야 우리의 삶이 주는 삶이 될 수 있지.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움켜쥐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황송하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저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라기 말씀을 잠깐 보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렇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experience, 경험적으로.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팩트예요. 그 다음 이어서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뭘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그 앞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예언하셨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라기 현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우리의 꼬라지를 보세요. 가난해요. 아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금과 은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고 회복시켜 주신다면서요.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나 이번에 입학시험 합격하게 해주신다면서요. 내 인생을 복 주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복과 거리가 멀어요. 왜 나는 목 디스크가 있고, 왜 나 허리 디스크가 있고, 왜 남들은 좋은 직장 취업해서 세상에서 돈 잘 버는데 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맨날 내 통장 잔고는 제로고 들어왔다 나가는 그냥 패싱하는 통로야, 통로. 내 통장이 터널입니까? 지나만 가게? 막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마흔이 됐는데 배우자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정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왜 맨날 나는 부주만 해야 되나요? 그거 언제 받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거야. 언제?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한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법적으로 따지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소유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상속권을 장자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알았는데 캄보디아는 막내딸한테 그걸 준대. 왜냐면 그래야 부모가 제일 오래 공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격이 아니에요. 공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산을 막내딸에게 주니까 막내딸이 제일 어리니까 제일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끝까지 돌볼 수 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준대. 예?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장자에게 모든 걸 물려줘.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동생 속여가지고 아빠한테 축복받게 했잖아. 그것처럼 그 세상이 정한 하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한 룰이에요. 근데 그 룰을 깨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내가 정한 룰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은 뭐냐면 전적 은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전적 은혜예요. 에서가 축복받아야 하고 에서가 기업 물을 자로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그 권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한 거야. 근데 야곱의 컨디션이 어때요? 옆 사람 보고 너다. 너는 내가 너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왜 접니다 그래. 넌 건 알아. 근데 옆 사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우리 충만이가 겸손해가 연정을 보더니 나다. 납니다. 너가 연정이야? 너도 젠더 트랜스레이션을 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너다. 친절한 크리스찬들 당신입니다. 너라고 그러더니 좋아요, 좋아.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에고가 강한 사람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야곱이야. 야곱.
야곱.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기꾼 아니 그 사기 뭐 형 에서에게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 뭐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결국 뭐야 그렇게 산 인생 마지막 약봉강가에서 형한테 다 줘. 결국은 다 뺏겨. 심지어 자식과 아내들까지도 첩과 노예로 다 줘. 그럼 혼자 남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은 결국은 다 빼앗겨. 왜? 하나도 천국에 못 갖고 들어가. 다 어디가? 지옥 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축복도 못 받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그 증거를 좀 대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너 구원받을 자격 없고 축복받을 자격 없고 너 저주받을 자야. 원칙대로라면 네 형 에서가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야곱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말라기 이 본문을 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잠깐 인용한 거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깨닫길 원하는 거야. 아무런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 에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야곱을 택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하나님의 임의성이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옆 사람이 형편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자행될 수 있을까?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의롭고 상대는 항상 의롭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에서와 야곱과 같은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그 야곱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이기적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왜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를 대보라고 떠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진 않았어. 근데 왜 그 복을 못 받았냐라는 거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은 그 말라기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날 위해서 교회 문을 좀 닫아줘. 누가 날 위해서 성전 문을 좀 잠가줘.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역겨워서 못 받겠다고 말라기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찌꺼기들을 드리는 그들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받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중심대로 삶을 산 거야. 자기가 거저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그래서 선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의 삶은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택한 게 제가 잘생겨서였을까요? 장동건이 더 잘생겼지.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게 뭐 인격이 더 뛰어나서 그런가요? 간대 할아버지가 끝내주지요. 인품과 인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떠함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어머니가 훌륭하니까, 네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 은혜가 살아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도 제 욕심을 해서 살고 싶은 거야. 저도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사는, 나도 알아요. 그거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먼저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갈등한단 말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그러나 은혜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을 포기하고 주의 것으로 올려드리는데, 이 거저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건 내 거라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라. 내가 다시 에고가 살아나는 거야. 나 중심의 삶이 되고 나 중심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가라인데 내가 원하는 신앙은 멈추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서의 삶의 헌신이 있어야 돼. 이번에 우리 세아 친구 동진이라는 친구와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뭔가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그것이 자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재산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랬더니 또 동진이 형제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일집 땅을 사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렌트비 10년씩 들어간 그 피가 너무 아깝고 나중에 선교지로 옮길 때도 팔면 이익이다.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그래서 선교사님끼리 싸워. 나도 옛날에 땅 사고 싶었어. 우리 연대가쌤 지금 땅을 사고 싶어해. 지금 필리핀 주인이요 우리 보러 나가래. 그 말은 리뉴얼을 해준다라는, 우리 센터가 되게 낡아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요청을 했더니 보니까 너무 오래된 집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리뉴얼 하려면 바닥이고 뭐고 다 뜯고 배관부터 다 해야 되니까 우리 보러 한 달 정도 나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오래. 근데 그 뉘앙스가 묘한 게 우리를 내쫓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리뉴얼하고 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건지. 근데 얘기인즉슨 월세를 팍 올려서 리뉴얼한 다음에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연대 간 사람이 옆에 땅 있는데 사서 짓재는 거야. 나도 처음엔 그러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매달 월세 나가는 거 아깝죠. 우리 교회도 우리 여기 이전할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1인당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에서 1,000만 원씩 한번 헌금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게 7억이 모였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한번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한 300-400명 되니까 작정하면은 이거 빚 다 갚아버릴 수 있어. 그러면 매달 나가는 이자를 선교에 쓰고 매달 나가는 이자를 아이들 교육에 쓰고 매달 나가는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큰 데 쓰면 얼마나 더 좋겠어. 맞아요. 이성적일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잉여의 물질이 있을 때 정말 그 잉여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쓸 수 있을 능력이 없으면 어느 순간 인마이 포켓 하게 돼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 맨날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 맨날 붙잡 주여 간절해. 그러니까 막 이 작은 물질 너무 감사하고 그냥 막 월 말만 되면 주님 앞에 내가 뭐 흠이 없나 막 돌이켜보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주여. 근데 만약에 이게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물론 그 풍성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옳지 않아.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은요 A의 선교의 방법도 있고 B의 선교의 방법도 있는데 둘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거저 은혜 받은 자들은. 그게 살아있는 자들은. 거저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성령의 뜻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선교 가서 막 입술에 이런 거 나고 이런 건 처음이야. 이게 참 묘하네요. 느낌이 쎄한 게 코끝이. 만약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내가 상황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성령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펼쳐져 있어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은 항상 성령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세워나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신학과 교회가 모든 것들을 규정해버려. 포맷한단 말이에요. 포맷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누가 역사를 못해요? 성령이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정답은 나를 택하신 그 은혜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걸어가는 거죠. 이번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만 그게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것을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게 선교예요. 이렇게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뭐 가보면 비행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선교 그 나라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뭘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버킷리스트처럼 정해놨어. 내가 죽기 전에 20개 국가에 선교를 가리라.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냥 은혜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어서 뭐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선교는 내가 거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사랑이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선교야. 거저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저 줄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게 선교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그런 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그러지 않는 자들은요, 하여튼 자기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도 못하고 환경과 상황과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걸어가는 길을 답습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정말 내가 거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캄보디아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냥 yes Lord 그래야 되는데 캄보디아? 어떡하지? 그럼 더운데 뭐 온갖 생각이 많아. 정말 진짜 거저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 실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분들처럼 그곳에서 삶을 살아낼 수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똑똑한 분들 많아요. 능력 있는 분들 많아. 그분들이 바본가? 아니, 자기가 거저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는 거지 내가 거저 받은 은혜가 없다면 저도 이렇게 목회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거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그 은혜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가? 거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하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11조가 힘들까? 왜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면 그게 내 귀에는 거슬릴까? 거저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왜 헌신에 대해서 말할 때 불편할까? 왜 전도하고 희생하라고 할 때 그것이 내게 거슬릴까? 돌이켜 봐야 돼요. 거저 은혜 받은 게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어야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여야 교회가 교회되고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게 살아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그게 살아나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한 금과 은으로 충만한 삶이 세워지는 거야. 그게 살아나면 교회는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살아나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거저받은 우리는 값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주님은 지금 웰컴 초청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래. 돈도 없는데 사서 먹으래. 잘 들어요. 돈이 있어야 사 먹잖아. 사서 먹으래. 이건 뭐예요? 초청에 응하면 되는 거야. 그들이 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내 초청에 초대받고 그냥 오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내 이름 새한테 물어봤는데 또 까먹었어. 이름이 어려워. 뜬뽕 빵뿌랑 떡빵빵 마을이야. 하여튼 뜬또로 빵뿌랑 마을이야. 카톡으로 보내는데 여기 없어서 내가 하여튼 이상한 마을이야. 마을 이름 되게 힘들어. 그 마을에 가서 우리가 미리 얘기해서 우리 친구가 이제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오라고. 근데 오니까 온 사람들은
그들은 와서 사 먹는 거야. 그들이 사 먹는 거,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answer한 거예요. yes. 그 yes가 산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세요. 네. 그게 사는 거야. 예수를 사는 거야. 이해돼요? 돈 주고 사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돈 주고 사? 여러분 아파트 팔아도 절대 못 사.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그러면 왔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애들이 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늦게 온 애들이나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나 이렇게 좀 그런 애 쭈삣쭈삣 되고 못 들어오더라고. 왜냐면 성전이 익숙한 애들은 쑥쑥 들어와요. 근데 익숙하지 못한 애들은 그냥 쭈삣쭈삣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라 했더니 너무 갑자기 신나면서 신발 벗고 뛰어 들어가더라고. 걔도 산 거야.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받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한, 권사님들이 준비한 맛있는 비빔밥도 얻어먹는 거야. 그곳에 온 사람 그냥 다 얻어먹어. 막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2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애들 막 한 2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거의 한 200명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다 먹였어. 다 먹였어. 우리가 20명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낙담했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세한테 진짜 20명이냐? 20명이에요. 우리 세한은 정확한 거 알죠? 20명이에요. 거기서 20명이라고 그랬어. 팩트야. 근데 나는 더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근데 20명이니까 그래. 우리끼리 밥 해 먹고. 그래서 내가 점심부터 거기서 먹자고 한 거야. 남을까봐. 소고기를 많이 볶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먹고 또 20명 풍성히 먹고 싸주자.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럼 남는 거 싸서 주지요. 막 이랬어. 이게 웬걸? 엄청나게 많이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환경과 상황과 이성과 룰과 규칙을 다 뛰어넘으세요. 근데 어쨌든 온 사람들은 그냥 다 줬어. 나중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밥이 처음엔 이만큼씩 주다가 점점 나중엔 마지막에 요만큼 줘. 요만큼. 그 대신 고기를 더 많이 얹어줘서 짜서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밥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막 그 떡갈비도 2개씩 나가다가 마지막 1개씩 나가. 근데 중요한 어쨌든 계속 줬어.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주는 거야. 이해돼요?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와서 사 먹으라는 거야. 사 먹으라는 거야. answer, 반응하라는 거야.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먹게 됐어. 다 먹게 됐어. 거저받은 우리는요, 이와 같이 거저주는 삶이 돼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주셨어. 예수님은 생명수로 오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생명수로 오셨어. 그분은 육신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생명의 떡이 되셨어. 그렇죠? 전부를 제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구조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 자, 거저받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가서 거저줘야 돼. 거저줘야 돼.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로,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 사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을 했어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은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워십 페스티벌이야. 근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공산국가나 아니면은 뭐예요? 불교 국가나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못해 거리에서 집회하다가 잡혀가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낸 게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에게 너희가 주라고 그랬어.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우리가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20명 온다고 하면 200명을 먹였어요. 기적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먹이셨어.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로 줄 수 있고 먹여. 그래서 만든 게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지금 한류가 열풍이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 수많은 가정주부로서의 삶으로 맨날 말 안 듣는 남편만 맛있는 거 해줘봐야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들을 먹이는 데 쓰자. 그래서 이번에 푸드 페스티벌 하려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브루타도 3개나 싸가고 뭐 그다음 뭐 다 갖고 갔더니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리고 물이 수돗물이 없어. 우물도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어디다 뭘로 씻은 줄 아세요? 거기 보면 교회 옆에 결례를 따라 두는 항아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 항아리는 뭐냐면 빗물을 받아두는 항아리야. 그래서 전날 비가 와가지고 아구까지 물이 차 있었어. 그 안에 온갖 부유물들과 뭐 많겠죠?
우리 세아는 시골에 팀들 데리고 갔었다가 그 물로 샤워를 했대. 모기 알이 온 충만한 걸로 막 샤워를 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로 야채를 씻었어. 나도 좀 충격이었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막 씻고 그걸로 막 설거지하고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물론 나중에는 생수로 한번 헹궜지. 나는 오이를 먹을 때 너무 망설여졌어. 난 회개해야 돼. 이 못된 목사야. 빗물로 씻었다고 오이가 맛있다고 계속 드신다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겠는 거야. 참아. 먹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생수로 헹궜다는 말을 듣고. 또 이렇게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수로 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물이 없는데 음식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랬어. 쫙 음식이 나오는 거야. 결국 옆집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팀들이 짧았지만 잘 준비했어. 캄보디아어로 찬양도 준비하고 하니까 너무 애들이 잘 따라하는 거야. 애들이 처음에 지들끼리 노래를 하는데 무슨 중연보를 하는 줄 알았어. 얘가 그 전국은 마치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싹이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 무슨 곡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 애들이 기타를 치고 음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금방 애들이 내가 영상 올렸죠? 정확하게 내지. 얘네들은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대. 화음 같은 걸 못 들어봤대. 근데 그걸 들으니까 금방 싹 트네, 저기 캄보디아어로 샹투네 샹투네 하면서 막 했잖아.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예. 그러고 막 하고 하면서 막 음식을 하는데 우리 집 권사님들 정말 은혜인 게 브루스타 2개가 망가진 거야. 왜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덜컹덜컹 하는 길에 스프링이 빠졌는지. 그래서 세상에 브루스타 하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막 와 진짜 3분이서 하는데 막 어쨌든 했어. 정말 신실하게 했어. 그러면서 작지만 푸드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기획을 했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한 건 약식이야. 약식. 그러니까 이번 선교는 모든 것들을 가늠해보고 계획해보기 위한 정탐 선교였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 선교야. 정탐. 만약에 우리가 시골에 가서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어. 작지만 그 모습들 속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와 같은 거야. 페이퍼 놓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지만 그 설계도는 A4만 하지만 지어진 집은 뭐예요? 뭐 1000평 위에 막 지어진 뭐 어마어마한 집인 것처럼 작은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의 모습을 통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었어요. 어린이 사이에 작은 것들 하면서 또 큰 것들을 그려볼 수 있었고, 불교 국가이면서 그러한 시골과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센터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저받은 우리의 사랑과 거저받은 우리의 축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주기 위함인 거야.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주라고 그래. 겉옷을 달라 하면 미쳤어? 왜 겉옷을 줘? 그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고 그랬어. 이게 뭐예요?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광야에 앉아있으니까 주님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가서 사 먹고 오라고 할까요?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 뭐래요? 너희가 줘라. 그건 뭐냐면 너희가 주려고 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가 있는 우리는 주님의 오늘 이 이사야 55장 이 초청의 말씀처럼 줄 수 있어야 돼. 해금을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돼. 특송을 가지고 줄 수 있어야 돼. 오늘 딱 한국 도착하자마자 횃불 선교센터에서 횃불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년에 우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했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다시 한번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제 평가를 다 했겠죠. 그러면서 또 우리 중창팀이 너무 은혜였나 봐. 거기 유럽은 성악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뭐 솔리스트도 많고, 근데 우리 중창팀이 또 다시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 이탈리아 애들 노래 잘하잖아요. 그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야곱처럼 쓰면 결국 그 야곱은 누가 되면 에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들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빚도 많고 뭐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빚 갚을 때까지 선교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도 우리가 준비해서 갔지만 주려고 해서 보니까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 준비해서 갔어.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주고 왔어. 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주고 오고 오히려 문짝도, 참 세상에 화장실 문짝도 사서 주고 오고 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달았어요. 페인트도 다 칠할 걸 샀지만 우리가 한 겉에밖에 못 칠했어.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쇳가루가 날려서 정문을 칠해야 되는 정문을 못 칠했어. 애들한테 그게 안 좋으니까. 어쨌든 근데 준비한 모든 것들을 주고 재정적으로 남는 것들은 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주고 온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밀어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브루스타가 안 고장났으면 그냥 그거 다시 싸들고 왔을 거야. 근데 고장나 새 거를 샀어. 그거 들고 오기 얼마나 우리가 찝찝해요? 그거 샀는데 뭐하러 갖고 와? 권사님은 아이고 나 한국 가면 혼나겠다. 주방에는 브루스타 갖고 왔는데 이거 다 망가뜨려서 가면 괜찮아. 장로님이 사주실 거예요. 그거 뭐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보세요. 새 거를 사서 거기다 또 주고 와. 망가지니까 또 주고 올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상에 성경학교 교사 도우미 신청 안 하고 죽어도 신청 안 해. 근데 거기 갔더니 세상에 그런 놈들 그렇게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그냥 막 그렇게 해. 왜 여기와 거기가 달라야 되는데? 신청하세요 다? 그거 봐, 아멘 안 해.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약식이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약식이었지만 약식은 그러니까 복음이 약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갔지만 하나님은 간 것에 그 이상의 것들로 베풀게 하셨고 정말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셔서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번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 우리 선교팀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다 쏟아놓고 왔어. 저는 그냥 뒤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한 명령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그곳에 갔고 우리는 주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주는 게 얼마나 감동인 줄 아세요? 줄 수 있어야 돼. 줄 때 채워지는 거야. 꽉 찬 글라스에 물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이것이 비워지면 그것을 보면 저거 물 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끊임없이 거룩한 소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저거 채워야 되겠다. 내가 저거 채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게 선교예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값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느낀 건데 선교 간다고 우리 이문희 사모님이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그게 우리 교회 전성도에게 전파가 됐는데 이 과자 주는 거 너무 좋은데요. 캄보디아 딱 도착해서 풀어보니까 거기 그냥 가게를 차려도 돼. 그냥 거기 조그맣게 한인 스토어를 차려도 되겠어. 그리고 안 먹어. 주지만 안 먹어. 안 먹어. 내가 그래서 그 호텔 직원들 다 줬어. 완전 좋아해. 기분 나빠요? 호텔 직원들 줘서? 나 먹긴 먹었어. 애들도 다 주고. 돈으로 갖고 와. 돈으로. 앞으로. 그걸 애들 빵 사줘. 거기 가서 헌금하든가. 이걸 앞으로 룰을 정해야 되겠어. 룰을 정해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너무 가치없이 돈이 낭비되는 것 같아.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뭔가 하나를 준비해. 브루스타면 브루스타를 산다든가 뭐 아침 이렇게 그렇게 그래야 되겠어요. 어쨌든 그 주는 마음,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베푸는 마음이 참 아름답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감동이 와. 우리 정현이가 떠난 자리에 보니까 뭐 과자가 하나 새 거가 있어. 보니까 정현이에게 보낸 거야. 편지를 내가 읽어봤어. 정현이 버리고 갔구나. 정현. 정현이한테 주지 마 앞으로. 쟤는 안 먹어요. 정현이뿐만 아니라 다 그래. 다. 나도 안 먹었어. 난 아예 놓고 갔어. 갔다 와서 먹으려고.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처럼 그 섬기는 마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와서 먹어. 그러니까 초청받은 자는 진짜 다 먹었어. 풍성히 먹었어요. 정말. 네. 넘치도록 은혜 받고 의약품도 받고. 세상에 거기 성도들은 우리 윤미비가 의사인 줄 알아. 의사. 간호사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 아픈들 귀여이 보여주고 막 하고 막, 또 윤민치가 의사인 척해. 괜찮아요. 얼마나 은혜인지를 몰라.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은혜인지 몰라. 나는 이제 안수해 주려고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그러니까 나와, 막 앞에 나와. 그걸 막 이렇게 막 까서 보여주고 막. 그만큼 간절한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서는 파스 한 장도, 그리고 작은 알약 하나도, 여러분, 기적, 그게 능력이야. 얼마나,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또 그 전문 심리 용어를 까먹었네. 왜, 플라시보 이펙트. 그 플라시보 효과. 이게 이제 콩이야, 검은 콩인데 그것을 현지에 가서 이것은 아주 효과가 좋은 항암제입니다 라고 먹여. 암이 나. 이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검증된 거라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군인들 군대 병원 가면 그 돌팔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막 배가 아파서 가는데 배가 배탈이 났는데 뭘 주냐면 타이레놀을 줘. 그러면서 이게 배탈약에 효과가 뛰어요. 그거 먹으면 나. 이게 심리적.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모든 질병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셨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된다는. 그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것들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야.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길 원해. 그래서 줄 수 있어야 돼. 계속해서 줄 수 있어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는데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는요, 그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5절만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다시 5절, 55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을. 야, 멋있잖아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야. 우리가 언제 캄보디아를 불러보겠어. 나는 필리핀도 몰랐어, 옛날에. 그리고 여러분들 미안한 말이지만 이탈리아는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게 축구, 이탈리아, 피자, 이탈리아에 생각도 없었어.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라는 거야.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거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려는 마음, 초청하려고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거저 은혜 받은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영화로움이 있는 자가 누구냐? 주는 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네가 가난한 거다, 취업이 안 되는 거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하나님 예수님 버리셨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등 돌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잡히고 와이파이가 끊어지니까 예수님이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가지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주려고 해야 돼. 한국교회가 왜 타락하고 대한민국 왜 타락했어요? 가지려고 하니까. 보수가 왜 무너졌어요? 가지려고 했잖아. 다 무너지는 거. 가지려고 하면 다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졌어요? 가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충분했는데 더 가지고 싶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왜 무너지고 있어요? 왜 타락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와 헌신을 못하고 있어요? 왜 11조가 아까워요? 가지려고 하니까. 줘봤어요? 줘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언어를 하면 언어로, 물질 있으면 물질로, 의술 있으면 의술로, 음악을 하면 음악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이 여름 뜨거운 비키니 입고 해변으로 가요. 갖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였으면 정말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얼마나 멋진 인생이야. 자비량으로 내가 번 물질로
몇십만 원짜리, 그 지하고 어울리지도 않은 시커먼 선글라스, 뭐, 그런 명품 몇십만씩 촥촥 카드로 긁으면서 항공권 긁은 게 아까워서, 평생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영자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안 보낸 것 같은데 G코드 한번 꽝 쳐줘 보세요. G코드. 그 G코드를 어떻게 쳐야 되냐면 꽝 쳐야 돼. 여러분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외국을 갔다 왔더니 내 말을 잘 안 듣네. 우리 지은이가 여러분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고 아주 훌륭한 그 귀한 하나님의 딸인데, 제가 사실 여기서 제가 순간 감동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 날 되게 미워해요. 지은이 빼고 다 날 미워하는데, 어쨌든 한번 쥐 꽝 쳐주세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제가 보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내가 가끔 찬양을 하다가, 인도자들 내가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내가 마이크를 놓고 목소리를 부를 때 있죠. 우리 찬양 싱어들은, 인도자들은 마이크를 부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목이 아프신가 보다, 목소리를 내려놓으시다, 우리 더 크게 부르자고 마이크를 막 입에 쳐넣고 부르거든요. 내가 이렇게 딱 내리는 건 회중과 함께 목소리로 그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되게 은혜가 돼요. 근데 짜증나게 자꾸 마이크를 둘이 크게 부르니까 성령이 오셨다 막 가셔. 그러니까 이 센스예요. 이게 왜냐면 이 회중들이 이게 다 이렇게 서로 목소리를 때 정말 은혜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내리면 여러분들 다 내리세요. 아셨죠? 저 자꾸 뭐 거기 또 올려. 이렇게 내리니까 더 올려. 삑 소리 나, 방송실에 또. 이게 다 누가 그러더라고. 능력 없고 못생기고 돈 없는 남자는 용서가 되지만 센스 없는 남자는 정말 용서가 안 된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성령의 감각력이 있어야 돼.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 하나님, 우리가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삶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거저받은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높여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A 코드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에게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사랑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살아나게 하소서. 야곱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거저 은혜 받은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살다 죽는 인생 소유하기 위하여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거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닮아 하나님, 우리가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초대를 하는, 거룩한 초청을 하는 그러한 선교의 삶을 사는 우리와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